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7대 언약의 영과 나의 24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세상이 다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요, 이 말씀은 1.1획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 그대로 성취될 거니까.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대 언약의 여정과 나의 24다 이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말이.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7대 언약의 여정이 가지수가 엄청 많은데 이걸 세 마디로 줄이는 게 바로 상구삼이에요. 여러분 상구삼 계속 기도하잖아요. 7대 여정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구삼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으로 나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 때 여러분 강답 메시지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귀신으로 충만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장악한 이 사람들 생각하면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게 3입니다. 9는 뭐냐? 9는 9가지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오늘도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3이 뭐냐? 3시대의 문. 그래서 교육자들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정말 중직자들하고 함께 현장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세계를 살리는 이 3시대의 문이 오늘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구삼의 기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7대
언약과 여정 뭐 이러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하고 있는 상구삼의 기도가 바로 이 7대 언약의 여정을 줄여놓은 거예요. 줄여놓은 거. 그래서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부터 좀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럼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뿌리 근자를 써가지고 그 근본적인 문제인데,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예언된 언약이라고 그러죠. 예언된 언약이다. 그래서 그게 예언된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알아들려진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자에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 들려져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들려지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조금만 진실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금방 은혜 주십니다.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이라니까. 그걸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이 말이 다 나의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제사란 말이 알아들어져요. 구약에 계속 구약 성경을 확실하게 딱 읽고 교수가 얼마나 이 공부를 많이 합니까? 책을 수없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책도 그렇게 읽으면 되는 줄 알고 다 읽고 나서 하는 말이 성경은 백정놈들 얘기만 써놨다고 그러잖아요. 보기는 잘 봤는데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피제사 그리스도 얘기거든요. 오실 메시아 얘기거든. 계속 펴발라야 돼요. 계속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 우리 인간 본질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인간의 본질이요. 이 원심력이 있어가지고 창세기 3장 원래 우리 인간이고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원심력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돌아가고 계속 그래서 붙잡아야 돼.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순간 계속.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성취된 언약이라고 그러죠. 정말 복음 우리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죠. 아무리 잘났다고 막 자기는 잘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참 긍휼히 여겨지죠. 너무 불쌍하구나. 이 성취된 언약이 뭐냐? 그대로 이 성취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내버렸다. 뭘 다 끝냈냐? 너희가 받을 이 원죄,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 그거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못 박아버렸다. 완전히 끝난 것이다. 믿기만 해라 그 말이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셔버렸어요. 구약 시대에 오신다고 계속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언된 성취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언약. 시대적 언약이 뭐냐? 시대적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신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예요. 부활하시면서
또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믿지 말고 제발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말씀대로 좀 믿으시면 안 됩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이란 단어를 좀 깊이 좀 묵상 좀 해보세요. 믿음이란 단어.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 믿으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진짜 믿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말씀이 믿어진다면 사람이 싹 변해버립니다. 일단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진짜 믿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7대 언약의 여정이 도대체 뭡니까? 이 7대 언약의 여정이 도대체 뭐냐? 7대 언약의 여정은 첫 번째가 보좌의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 신분과 권세가 진짜 믿어져 가지고 누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분과 권세가 진짜로 내가 믿어져 가지고 이게 누려진다면 보통 축복 아니죠.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막 살아서 막 움직일 겁니다. 막 살아서 진짜 이게 믿어진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요. 10가지 비밀이 뭐냐? 10가지 비밀은 다른 거 아니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독립입니다. 아무데나 버려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데나 버려놔도. 그렇죠?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아무데나 가도 괜찮아. 목동으로 가도 괜찮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현실에 속지 않는 영적 사실입니다. 절대 여러분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현실 뒤에 사실, 사실 뒤에 진실, 진실 뒤에 영적 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도 구분을 못한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해요. 현실도 구분을 못해 보면. 목사님들도 중에서 현실을 구분을 못해. 진짜라니까요. 아무데나 막 얘기했었고 그런 거 보면 현실이 구분이 안 됐어. 그러면 절대 뭐 사람 살릴 수가 없죠. 그 반대쪽을 보는 역발상. 복음도 잘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목사들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복음 안에서 몇십 년씩 오늘 우리 백승희 목사가 이 집에 와가지고 뭐 사진첩을 뒤지더니 교회 이제 앞으로 교회에 이제 행사하면은 이제 교회 연역 이렇게 또 소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는다고 미리 만들어야 된다면서 또 믿음이 좋네.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근데 이제 노 목사님 우리 집 오셔가지고 사진 찍은 게 93년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되더라고. 우리 집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랬거든요. 같이. 근데 이제 그 10개월 전인가 그 한 1년 전인가 내가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만난 지 딱 30년 됐다더라고. 내가 복음을 만난 지. 여러분, 보면 제가 그 사진 보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참,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구나, 내가.
복음 운동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복음 운동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그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반대쪽을 보는 역발상,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항상 누가 얘기하면 반대쪽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누가 이 사람 좋다 그러면 나쁘다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 재밌어요. 근데 그게 딱딱 맞아. 거의 다 맞습니다. 그 역발상, 그리고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는 시너지. 무조건 살려놓으면요, 이 시너지가 보통 시너지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시비 붙은 사람 있으면요, 무조건 살려버리세요. 그게 강단 메시지 들어보세요.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상식 이상의 믿음과 확신을 가져라. 진짜 그러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답과 응답의 기회가 되는 위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창조,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로 가는 영적 서밋, 노바디 현장을 살리는 콘텐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것을 딱 누리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우리의 발판, 신앙의 발판 아시죠? 신앙의 발판은 뭐 오직 했으면 제가 강단 메시지에서도 했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누린 사람은요, 불평, 불만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절대 주권 믿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나쁜 걸 주셨다. 이거 틀림없이 응답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나한테 지금 주신 거예요. 나는 나쁜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좋은 거라. 근데 나중에 보면 좋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지금 당장은 나한테 나쁜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사람은요, 일단 그 사람 불평불만 없어요. 딱 보면요, 진짜 정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첫 번째로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누린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진짜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을 진짜 믿고 누린다. 신앙이, 오직하면 신앙의 발판이라고 했겠어요. 이게 10가지가 딱 믿어지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진짜 10가지 발판이 진짜 믿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는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진짜 믿는다.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진짜 믿어진다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걸 내가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다 내가 진짜 믿어진다면, 진짜 하나님의 상급까지 내가 진짜 믿어진다면 흔들리지 않죠.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제 뭐 5가지, 그리고 이제 5가지 확신인데요. 세상 살리는 길이 열리는 5가지 확신이에요. 5가지.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좀 사람이 달라요. 일단 같이 옆에서 살아보면 진짜 사람 다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사람 다르죠. 기도하면 응답되는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제 해결받았다는 그 사죄의 확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 다섯 가지 핵심. 그리고 9가지 흐름인데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9가지 흐름이에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는 게 아니고 이 흐름 속에서 해야 돼요. 깊이, 넓이, 높이 보면서, 위아래 옆에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딱 참고하고, 이 흐름 속에 9가지 흐름 속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62가지 삶인데요.
두 가지 삶인데, 이거는 첫 번째가 참 축복 21가지가 뭐지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각인뿌리 체질까지 21가지입니다. 그리고 참 행복 5가지는 이제 이 기도 5가지 기도. 그리고 참 능력 7가지는 달란트 7가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참 승리 9가지는 이 금방 얘기한 9가지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참 성공 20가지는 성경적 전도 20가지입니다. 이거 합쳐가지고 이제 62가지예요. 이 삶을 우리가, 이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렘넌트들을 가르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달라요. 딱 다릅니다. 그런 사람하고 살아야 살맛이 나요. 그러니까 보면요, 다음 주에 설교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 세계 정복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 모였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모이니까 세계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시대 살리는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대 살리는 축복.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30점 성전 회복해가지고 237 다민족을 살리고요, 병든 자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 서비스로 키우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어제 아멘이 없습니까? 저는 처음에 숨 내쉴 때 꼭 하는 기도입니다. 처음에 숨 내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3시스템만 딱 방해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내용은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껍데기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 하나님 3시스템 방해하는 이 흑암의 세력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다. 기도 계속 하세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믿음이 확 밀려올 때까지 하세요. 믿음이 확 밀려. 편하다. 불안한 게 아니고 정말 편안하구나. 이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응답하여.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는요,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오늘 25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세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삼오늘 흐름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삼오늘 흐름 속에 있어라. 삼오늘 흐름 속에.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대 여정의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능한 것은 24밖에 없어요. 24.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24니까 24 누리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여러분들이 24를 누려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25예요. 저절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나 헌신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영원한 것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진짜 이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서론이 그겁니다. 영적 자부심. 이 악령 충만 받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그냥 제가 운동 얘기 계속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적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직하면 입 다물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무당도 말문이 터지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도 말문이 터지는데, 무당도 며칠 굿하면, 옛날에 굿당에 전도하러 갔더니 이제 무당들이 이제 이렇게 그때 돈으로도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구슬했다니까. 그때 돈으로도 몇십 년 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빚내 가지고 무당들이 하지, 뭐 자기 돈 저축해 놓은 거 갖고 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마지막 귀신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오면은요, 완전히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나이 27밖에 안 먹은 여자가 뭐가, 27, 37밖에 안 먹은 여자가 뭐가 인생 분파, 환란 분파, 금전 분파, 모든 분파를 다 거친 여자예요. 그래야 오거든요. 그다는데 며칠을 했는데 이게 보살을 7명, 박수 2명 해가지고 9명인가 붙어가지고 며칠 했는데 말문이 안 열려. 생뚱이를 잡아다가 귀신이 들락날락 한 사람을 잡아다가 해야 되는데, 너 이미 신이 내렸다. 신제자가 되라. 내린 곳을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돈 벌어 먹으려고 생뚱이를 잡아다가 하니까 돼야 말이지. 안 돼. 내가 앉아있으니까 탁 쳐다보더니 저 사람 좀 나가라 하더라고. 이거 내리고 하는 여자. 영적인 진짜 자부심 딱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보좌의 축복 찾아서 실제로 누리고요, 땅의 권세 찾아서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한 증거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요, 증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증거를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